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네, 네. 시편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몸부림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또 나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 시편 가운데 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6편 같은 경우는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총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시로 분류했다라는 건 다윗이 정확히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하심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순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편 6편은요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보통 시편들이 그렇듯이 사실 그 여기 보면은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소제목이 사실은 1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라고 나옵니다.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미닛 이게 뭐냐면 8개의 줄을 가진 현악기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음을 반주음으로 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도시라솔 파미레 도 낮은 음 있잖아요. 가장 낮은 음으로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이 시편을 보통 그 남성 합창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편 46편은 여자들이 여성들의 고음으로 부르는 합창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뭔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강력한 왕이지만 겉으로는 왕으로서 당당한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 안에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요 어떻게 해요? 낮은 이렇게 낮은 저음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내면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그 처절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도 나눠 보는데 저는 크게 그냥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좋은데,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면요. 영육간에 떨리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한 책망과 징계를 멈춰 달라고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던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망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해요. 자신의 심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떤지. 우리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교훈하고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요 구약 성경에 요 단어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에게 가하는 사랑의 매, 요럴 때 쓰시는 단어가 요 징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징계가 갖고 있는 그런 심판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 끌어오는 쪽에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뼈가 떨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혼도, 3절에 보면 영혼도 매우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의 책망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수척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수척하다란 말이요, 그냥 이렇게 바짝 메말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겉으로 이제 몸이 그냥 삐쩍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뼈가 떨릴 정도라는 거예요. 뼈가 떨릴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뼈와 육체와 영혼까지 지금 떨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크면 몸도 수척해지고 영혼도 떨리더라.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징계 가운데 놓여졌는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마도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쓴 시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는. 근데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어떠한 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상황 속에는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다윗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자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참 쉽습니다. 아니요,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냥 죄된 본성으로 흘러갑니다. 놔두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여러분 스스로를 놔둬버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지 않고 너희들 그냥 하는 대로 내 입으로 두면 니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일주일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지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양심이 있는 거죠. 저희 엉망일 것 같아요. 개판일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와 부모의 잔소리와 부모의 간섭함이 없으면 자기들도 죄된 본성으로 흘러갈 거라는 걸 자기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진 상황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정신 나간 짓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무슨 짓을 했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정도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지금 처절한 징계 속에서 원망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슨 문제로 이런 죄와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 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과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상관된 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얼굴에 철판 깐다, 얼굴 두껍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그냥 몰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징계와 책망을 당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단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지라도 성도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나아갈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왜요? 성도니까요. 왜요? 자녀니까요. 얼굴에 철판을 두껍게 깔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안에 비록 자신이 범죄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하나님, 책망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징계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자녀이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필연적인 모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분노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중에 콧구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코에서 열기가 나와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코라는 것이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사실 시편 기자가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코에서 열기가 나와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역으로, 역설적으로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메말라 버리고 징계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만져가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길 원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다윗이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이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윗 안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탄식하며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나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놔버리게 해요.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징계와 죄로 인해 무너짐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재판장이 들어줄 것을 압니다. 그냥 단순히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요, 자신이 요구하는 게 정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히 그 과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자녀가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아까 제가 150편 중에 참회의 시가 7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0편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6편을 다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참회의 시를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죄를 그렇게 많이 졌고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았네. 아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다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참회 시가 다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은 뭐냐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죄의 무게도 느끼고요, 징계의 무게도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주저앉길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는 무너지고 책망받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참회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탕자라는 말이 방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방탕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들은 정신 못 차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징계 속에, 험난한 고생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나아옵니다.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방탕한 방탕한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방탕했지만 여전히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나와요.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러분, 이게 시제가 어떻게 돼요?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들으실 거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에서는 어때요? 들으셨고 들으실 거라는 겁니다. 완료와 미래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들으심과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만 내 소원을 끌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는 그런 통로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끝까지 그렇구나.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넘어지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고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참회의 기도의 자리,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어려움,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이런 징계, 또 이런 고난, 이런 걸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놓여진 상황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땡깡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고쳐주세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막 난리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참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야 너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지, 넌 작심삼일도 못하지,
그게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또 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가 빠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들고 좀 먼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누구보다도 지금 민감해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서 단순히 징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어려움, 내가 고난, 때론 징계 그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됨을 잊지 않고 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참회의 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도 있고 스스로 아픔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신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가 빠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내 영혼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